분량도 굉장히 길고 또 전체 내용이 굉장히 이렇게 암울한 느낌이 있어서 예레미야에 딱 들어서면 좀 이렇게 성경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레미야 읽는데 쉽지 않았으리라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안에 특별히 이 시대에 주실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레미야서를 한 2번, 3번 걸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들도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것만 집어가면서 그 성경 읽는 눈을 이번에는 한 20%, 또 다음번에는 또 한 40% 그렇게 좀씩 늘려가려는 그런 계획이니까 그냥 오늘 주신 만큼 또 이 말씀을 채워서 성경 보는 눈을 마치 퍼즐 조각 이렇게 하나둘 맞히듯이 그렇게 말씀의 어떤 체계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절부터 3절을 다시 보는데요. 예레미야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한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에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언제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조선 왕들 이름도 헷갈리는데 유다 나라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좀 헷갈리죠. 아마 예전부터 들은 분이라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위험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 아수르로부터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다음에 가장 악한 왕 누구였죠? 므낫세.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52년을 치리하면서 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가집니다. 히스기야 때까지 그래도 가망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 왕 때 나라가 완전히 부패해져 버려요. 얼마나 이 므낫세가 악독하게 굴었는지 막 온갖 우상들은 다 세우고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의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 의인의 피를 흘리는 그 온갖 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유다가 아주 국군이 이제 하나님 끝이다라고 하는 순간 또 혜성처럼 누가 나타나냐면 요시야라는 또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개혁을 해보려고 막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이제 망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요시야 왕이 막 개혁을 추구하다가 그만 전사로 죽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나시나요? 애굽과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를 이렇게 벌이려고 할 때 그때 요시야가 애굽 군대를 가로막다가 바로 느고라는 애굽 왕에게 전사하면서 이제 극히 이제 그 유다가 이제 확 이제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쯤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2절에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으면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요시야가 죽을 때 예레미야가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역대하 35장인가 보면 굉장히 예레미야가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왕들이 단명하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이때가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있어서 이제 말기니까 그 당시 영적 분위기 알겠죠?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킬 그 마지막 40년이니까 얼마나 강팍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그 유다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가 예언하면 그렇게 반항하고 웃기지 마라.
그러니까 그 죄의 정도가 거의 암 말기 환자 그 정도 되는 그 아주 강팍한 시기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합니다.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가 21살 때입니다. 자, 오늘 읽었지만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말기에 마지막 선지자, 물론 마지막 선지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마지막을 함께하는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모태에서 짓기 전에.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쓰실지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 이 말씀에 혹시가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냥 그럭저럭 세상에 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서 어떠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주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으셔야 돼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하면 안 돼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어떠한 DNA로 만드셔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셨는가, 그것을 알고 그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순종하여 주 앞에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 하나님의 굉장한 분노가 예레미야서에 나타나요. 근데 그 시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를 외쳐도 돌이키지 않고 이제는 뭐 거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이시고요.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다가 망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라 하셨기 때문에 진짜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6장 2절 3절에 보면 예레미야야, 너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은 결혼해봤자 해산하는 여인도 칼에 잡혀 죽고 아이들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면 그냥 질병이나 짐승이나 내동댕이 쳐서 죽는 마지막 심판의 시기니까 너는 이 시대에 나의 말씀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주로 외쳤던 설교는요, 회개하라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더 넘어갑니다. 회개하라는 설교는 그래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때 했는데, 물론 전반부에는 회개하라는 설교였지만 중반 이후로 갈수록 예레미야가 했던 설교는 망한다. 그 대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연단받은 다음에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해라. 그게 예레미야가 외쳤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세요. 와, 그 국수주의적인 그 유대 나라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뭐 위로의 말씀도 아니고 승리의 말씀도 아니고 망한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순이 잡혀가면 목숨만은 건질 것이고 70년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진짜 40년 동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사역할 수, 성경에 나와 있는 사역자 가운데 제일 불행하게 살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위로도 받고 존경도 받았지만 예레미야는요 40년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설교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딱 거부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자는요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확 위축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두 사람만 그렇게 거역해도 마음이 위축되는데 그 유다 나라 전체에 예레미야가 외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돌들려고 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니까 더군다나 가만히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는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저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다른 선지자는 주로 대부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예언적인 선포의 내용이 많은데 이 예레미야를 가만히 보면 이 자기의 그 심경 고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을 읽는 재미를 그 맛을 더하는 거예요. 막 자기의 그 안타까운 고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0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어했고 얼마나 상처받았고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했는지 20장 7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완전 왕따 당하는 겁니다. 왕따도 보통 왕따가 아니라 날마다 욕먹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아서 나를 주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시키셨는데 내가 세상에서 선포만 하면 나는 욕먹는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너무 힘드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이 성령의 불이 막 견딜 수 없이 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거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시대의 그 가정에서 비록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역할을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역하면 영적으로 못 견디는 거죠.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0절 읽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구조차도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왜 내가 승리할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함께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잠깐 뒤에 나누고요. 자,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14절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아 17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하니라. 구구절절이 예레미야의 고충이 느껴지지요. 참 어렵게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편하게 사역하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 말씀 잘 들어서 편합니다. 이왕이면 편한 분들과 편하게 나이스하게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위에 바로 서 있는 것을 통하여 평안하지 않다면,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처럼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둘 중에 무엇을 여러분은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서 있지 않는 가운데 평안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위에 섬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저는 제 마음의 소원은요, 물론 모든 것이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저는 50억의 인구가 저를 대적해도 하나님 뜻 위에 서는 것을 저는 우선순위로 잡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 얻으면 다 얻는 거지만 하나님 한 분 놓치면 다 놓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할 때면 솔직히 설교자로서 고민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회중 입장에서 제가 느끼는 그 압박감을 그렇게 많이 못 느껴요. 제가 지난번 산상수훈 설교하다가 음행에 관한 부분 설교할 때 듣는 분들은 편하게 들으셨죠? 그거 준비하는데 엄청난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왜? 혹시 이 가운데 그런 거에 연루된 사람은요, 그런 설교들이 벌써 속에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는 그거 싫어 하면서 온갖 그 영적으로 거역하는 게 일어나거든요. 제가 그동안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여기 종이 없대요, 딸랑딸랑딸랑 하는 딸랑이 사역이에요. 이 딸랑이 아니라 경정을 울리는 사역을 은사로 제게 부어주셨어요. 그 2007년도에 아이압이 선화목적교회 와서 사역할 때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때를 알리는 설교가 주로 나옵니까? 이 시대를 깨우는 설교가 자꾸 나옵니까? 그런 분들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그 몇몇 선중 중에 제가 손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이 시대의 선두주자, 세례 요한처럼 앞서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 사역입니다. 근데 그동안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제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을 보면 실은 항상 그 방향이었습니다. 영을 깨우는 사역,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사역. 그런데 이 사역이 어느 때는 굉장히 전하려고 할 때마다 제 안에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잘 될 것입니다.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가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주신 레마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깊은 곳에 영적으로 깨트릴 것이 있으면 깨지도록 하는 게 주님이 제 사역이다 보니까 2008년인가요? 선화목적교회에서 제가 주일 설교를 맡았을 때, 그때 요한복음 7장 설교였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3부 때 설교했습니다. 한 2,000명 모여 있는데 이제 열심히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딱 되는데 많은 회중들이 딱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말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막 땀이 막 줄줄 흐르고 막 횡설수설하고 이 설교문이 눈에 안 들어오고, 와, 중간이부터 꼬이기 시작하는데 쩔쩔매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는 설교를 하는데 저 구석에서 어떤 남녀가 서로 꼭 끌어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하는데 더 낙심이 되더라고요. 서로 끌어안고 이렇게 쏙닥쏙닥 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맨날 나한테 그런 설교만 시키세요? 좀 저도 이렇게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많이 위로하고, 그런 설교도 좀 시키시지, 왜 맨날 저는 왜 맨날 이렇게 치는 설교만 시키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삐져갖고 이렇게 자는데, 한 1시간
정도 잤다가 눈을 딱 떴을 때 갑자기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주위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사람 듣기 좋은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려면 내 말씀 전하지 마라. 너는 사람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야.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려고 그러셨는데 설교를 망쳤거든요. 제가 알잖아요. 이렇게 죽을 써서 잘 대접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이 저에게 설교문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5번인가 설교문 주세요. 설교문 주세요. 설교문 주세요. 그거는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아주 연약하니까 이렇게 위로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서는 것이다. 그리고 2008년도인가요? 그때도 또 주일 설교 2부를 맡았을 때 이제 각자 알아서 주제를 잡으라고 했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설교 제목이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또 그 말씀 준비하는데 또 이 말세의 재림 설교가 이 2단 시비가 많기 때문에 특히 선화목적교회는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설교를 들으니까 또 한번 그 말세 설교하면 이상하게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주님이 그 설교하라고 했을 때 덜컥거렸습니다. 하지만 주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그날 설교할 때는 얼마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냥 그 설교가 갑자기 온라인으로 쫙 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강대영 목사 치면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신부들의 막 거기에 잔뜩 막 떠 있어요. 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써주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상 사람들의 조류가 아니라 뭐 이 시대의 그 교계의 흐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생명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게 생명줄입니다. 예레미야는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난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시기는 어떠한 시기일까? 지금 이 시기에 이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 그 말기암 환자 같은 그 시기 속에서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서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시기이고 이 시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적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도 보면요. 그 시기가 있어요. 항상 예레미야 같은 시기는 아닙니다. 성군 다윗과 같은 시기도 있잖아요. 그때는 뭐 태평성대잖아요. 1900년대 중반 정도에 보면 미국 같은 데서는요, 제가 책을 보니까 그 신유의 역사가 얼마나 그 미국 전역에 그 역사였는지 어떤 분이 그냥 신유가 이렇게 공기처럼 날아다녀서 그냥 아무 집회나 열어놓고 병든 사람 치유받으세요 하면 그냥 마치 공기를 이렇게 마시듯이 그냥 아무 때나 치유를 받았대요. 근데 몇십 년 지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 시기에 그런 시기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80년대, 70년대는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앉아 있다가 성령 받는 일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순회 선교단을 이끄시는 김영희 선교사님이 그 20대 초반인가 10대 후반인가 그때 이제 자살하려고 하다가 교회에 가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제 회심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화류계라고 그 이제 그 가족이 이렇게 술집했거든요. 그리고 전혀 기독교의 생판인 분이 이제 교회 가서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 사람들 인사할 때 놀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그랬대요. 그 화류계에 그 아저씨 놀다 가세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놀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날도 수요 예배 끝나고 그때 그 어떤 청년이 도시에서 내려온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청년들이 아무튼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튼 그 예배당에 와 있길래 끝나고 가려고 하는 사람 붙잡고 놀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다음 프로그램이 있는 줄 알고 이제 예배당에 남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희 그 청년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둥그렇게 이렇게 앉아놓고 얼굴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가 일어난 줄 알고 다음 순서 뭘까 기다렸더니 그냥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씩 웃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어떤 남자가 하더니 한숨을 쉬더래요. 그래도 이 김영희 청년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웃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한 30분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있는 청년이 하더니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회개를 하더래요. 갑자기 그 소리를 듣더니 옆에 있는 또 다른 청년이 주여 하더니 울더래요. 그리고 밤새 철야를 했대요. 누가 집회한 게 아니고 놀다 가세요 하고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는데 그냥 갑자기 그날 밤에 성령의 감권적인 역사로 회개가 터지면서 그냥 부흥회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 교회를 세운 목회자들은 진짜 편했대요.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자, 예레미야 시기, 또 성령이 역사하셨던 시기.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떠한 시기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사인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준비하라고 하시는가? 주께서 제게 한 3가지 말씀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1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1장 10절. 1장 10절. 자, 예레미야에게 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까 너 이제 사역하라 라고 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의 그 시대의 사역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 4가지는 다 같은 말이죠. 뭡니까? 부셔버려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 2가지도 한마디죠. 뭐지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이 시대에 할 사역은 워낙 비틀어져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뜨려버릴 것이나 무너뜨려버려라. 중요한 말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뽑을 것들은 뽑아야 하고, 왜? 무너져야 할 것이 안 무너져 버리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저도 이 갑상선에 이게 한 3개, 4개 발견됐는데 결국은 그 전체를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것만 뜯은 게 아니라 또 무슨 방사선 그거 약 먹고 여기에 안에 있는 뭐 임파절까지 엄청 태워버렸어요. 왜? 괜히 그거 놔뒀다가 그게 화가 되니까 아예 그냥 싹 긁어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이 말기 가면 영적으로 심각해지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무너뜨려버릴 것은 아예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무너질 것은 무너지게 하고 뽑을 것은 뽑고 파괴할 것은 파괴한 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순전한 것으로 다시 세우신다. 저는 지금이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교회가 굉장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 잘못 세워진 것은 무너져야 돼요. 두려운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맞는 말씀.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줘야 돼요.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이러한 공격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작년에 유기성 목사님이 한 주 동안 몇 군데 집회를 갔다 오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때 한국교회에서 성령운동이 가장 강하게 있었던 그 교회, 그 단체에 설교를 했고, 또 며칠, 하루인가 이틀 뒤에는 저 인천에 있는 정말 허름하기 짝이 없는, 너무 한여름에 더워서 에어컨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어서 진이 빠지는 또 한 군데 가서 사역을 했는데,
전자는 뭐 건물도 좋고 사람도 많지만 갔더니 정말 그 성령의 열기가 다 빠져버린 껍질밖에 없더래요. 불과 몇십 년 전에 내가 본인이 신학생 때 이곳에 왔을 때는 그렇게 살아 움직였는데 그 열기가 다 빠져버렸고, 오히려 여기는 그 허름한 곳이지만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순전하고 강하게 역사하는지 입주의 여지 없이 그 여름 집회에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풍요 속의 빈곤이고 빈곤 속의 풍요인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면 구름대처럼 모이고,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다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뽑을 것은 뽑고 세울 것은 세우는 이 시기에 우리는 뽑혀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주 앞에 견고히 서는 자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세워진 것은 허물어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 중심의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도 그래서 복음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일을 알리는, 또 거룩한 성령의 강력한 씻어짐이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지금은 아직 영향력이 강하지 않아서 그렇죠. 정말 이 교회가 진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일들을 알리는 그 역사가 강해지면 아마 공격이 올 거예요. 공격이 올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나갈 거거든요. 그러한 공격이 와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이 정말 섞인 신앙이 아니라 순전한 신앙에 굳건하게 서도록 우리는 기도로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바로 서셔야 되고,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목사님 그런 설교 그만하세요, 좀 편한 설교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글로 안 갑니다. 물론 위로는 해드릴 건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게 우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몇 가지 더 살펴보면요, 오해하지 않고 잘 분별해 들으세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신앙은요, 기복주의 신앙이 지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가난하고 어렵고 버릿고개를 지냈던 그 시절에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이 나라에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헐벗은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좀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자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 물론 그런 메시지가 복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 어려웠던 시절에 또 앞으로 우리나라를 선교 완성의 나라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로로서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세미나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 천국 지옥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당장 먹고 살게 힘든데 무슨 천국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그렇게 설교했더니 너무 좋아해서 이제 그 교회가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이제 그러한 메시지로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모으는 교회가 되면서 그 세미나 말미에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주고 또 불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전해야 한다라고 한 몇 년 전에 세미나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의 본질로 들어갔을 때 진정한 복은요, 물질이 없어져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먹고 살 만큼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또 그때와 똑같이 이미 배는 불렀는데 주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면서 마치 여러분 옛날에 그 누굽니까? 개구리가 그 황소 흉내내라고 황소가 이만큼 크니 더 커요. 이만큼 크니 더 커. 이만큼 뻥 하고 터졌듯이 막 배버 더 주세요. 더 하다가 터져버린다라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진복주의. 진복주의는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가난하게 돼도 저는 주님을 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예수 한 분 붙잡는 믿음 위에 이 시대는 우리들이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 경제 시스템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이 핵심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수라. 666표.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그 표로 지배하면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경제 활동 못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한 분 때문에 그거 포기하고 가난하게 되고 굶주리는 일들이 많겠다고 요한계시록 이 중반부터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기복주의를 가면요, 못 이깁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부터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 위에 초대교회처럼 서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수 한 분 충분의 복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안 주시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물질의 복은요, 그 돈을 따라간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그 사람의 은사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울 사람이면 그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은사가 아닌데 더 많이 부어주면 그것 때문에 백이면 백 다 망한다라니까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살아가다가 일용량을 양식 주시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시면 주께서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통찰력을 주셔서 내 어떤 물질의 지경의 그릇을 넓혀주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런다고 해도 언제든지 주님이 고만도라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저도요, 물론 목사니까 그런 유혹이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계속 훈련시키세요. 조금 돈이 생기면 아무튼 또 하나님이 이것도, 그래서 제게 소유의 얼마가 있었는데 이번 맥주 감사로 제로가 돼요. 제로가.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또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또 제로가 되면 또 그 다음 주님 바라보면서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나가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래, 내가 주님 한번 따라가면 그분은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그 믿음 위에 저 여러분이 서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지난 금요일날 드렸던 말씀처럼 이 시대는 미혹이 많은 시대예요. 요 예레미야 때도 그랬습니다. 14장 한번 보실까요? 14장 13절 14절 보세요. 1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대부분이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괜찮다. 기근 오지 않는다. 마지막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아니다. 지금은 끝이라서 이제 망한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답답해서 하나님, 저들이 평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가 한 말은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되게 어지러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요즘 이렇게 교회에 흘러가는 소식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그렇게 스캔들이 있었던 분이 지금 또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또 그 교회에서는 또 그 목사님 면직시킨다고 막 하질 않나. 또 WCC에서 우리나라 내년 세계 총회를 하는데 또 한간에서는 거기가 프리메이슨의 이 세계 종교 통합 운동하는 그 하수인인데 왜 그거를 세우느냐. 또 이쪽 층에서는 그거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알려야 한다. 너무너무 지금 쉽지가 않아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 정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면요, 무엇이 진리인지 이게 모르겠어요. 다 기라상 같은 목사님이 이쪽으로 얘기하고 저분은 저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정신 차리지 못하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미혹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구를 따라가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저도 못 드리겠어요. 요한 1서에 너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여 정말 말씀과 성령 앞에 집중하여 나아가면 이 시대에 다수가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대형교회가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저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를 기다리며 그를 추구하는 그에게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혼미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혼미한 시대가.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넋을 놓고 사니까 잘 모르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바른 길입니까? 라고 관심을 갖고 보면요, 너무 여기저기서 시끄러워요. 이 시대에 두 가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십시오.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도대체 뭐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한번 더 집중해서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은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 시대에 어떻게 믿어야 될지, 주님, 저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씀 앞에, 성령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돼요. 그냥 말씀을 적당히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충만하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아시기 때문에 그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답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주시는 순전한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라. 이 메시지면 됩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다른 이단, 이만이 이게 아니라 오직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위에 나 죽고 그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이제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 메시지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선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쉬운 때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때보다 지금은 더 복잡해요. 더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 가운데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편에 설계되기를 축복합니다.